이 불쌍한 아이를 어떻할꼬. 이제 너는 내 자식이다. 조선시대 온 고을이 떠들썩했습니다. 천한 여종의 몸으로 자란 한 젊은이가 과거에 급제했다는 소문이 팔도에 퍼진 것입니다. 그런데 더욱 놀라운 것은 그를 키운 어미가 친어미가 아니라 대문 앞에서 주워온 아기를 몰래 품에 안았던 여종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과연 그 여종은 왜 목숨을 걸고 남의 자식을 키웠으며 그 아이는 어떻게 천한 신분을 뛰어넘어 급제할 수 있었을까요? 이야기는 지금으로부터 400여 년 전 조선 선조 임금님 때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경기도 여주 고을, 그곳에 대대로 내려온 양반 댁이 하나 있었습니다. 300석 지기 농사를 짓는 제법 큰 집안이었지요. 그 집에 옥분이라는 여종이 하나 있었습니다. 옥분은 그의 35이었습니다. 여종으로 태어나 여종으로 살아온 지 어언 35년째였지요. 그녀는 새벽 닭이 울기 전에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찬물에 손을 씻고 아궁이에 장작을 넣고 쌀을 씻어 밥을 지었습니다. 겨울이면 손이 트고 여름이면 땀이 비 오듯 흘렀지만 그것이 그녀의 일상이었습니다. 옥분아, 밥상은 아직이냐? 마님의 목소리가 들리면 옥분은 후다닥 달려가야 했습니다. 밥상을 들고 빨래를 하고 청소를 하고 또 저녁 밥상을 차리고 하루해가 짧았습니다. 밤이 깊어서야 자신의 좁은 방으로 돌아올 수 있었지요. 그런데 옥분에게는 남들과 다른 점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자식이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20이 넘어 같은 종년이던 남정네와 짝을 이뤘지만 아이는 생기지 않았습니다. 남편마저 3년 전 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지요. 홀로 남은 옥분은 밤마다 빈 방에서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내 팔자야. 자식 하나 없이 이렇게 늙어가는구나. 그래도 옥분은 착한 사람이었습니다. 주인 어른께 불평 한마디 없이 묵묵히 일했고 동료 종들에게도 친절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옥분을 착하다고 칭찬했지요. 옥분이는 참 마음씨가 곱더라. 저런 사람이 자식 복이 없다니 하늘도 무심하시지. 그해 겨울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눈이 많이 내렸고 바람이 매섭게 불었습니다. 섣달 금음이 코앞이었습니다. 옥분은 설 준비로 더욱 바빴습니다. 떡을 찌고 나무를 묻히고 제사 준비를 해야 했으니까요. 그날 밤도 옥분은 늦게까지 일했습니다. 모두가 잠든 깊은 밤, 마지막 설거지를 마치고 자신의 방으로 돌아가려던 참이었습니다. 그때였습니다. 어디선가 아기 우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처음에는 바람 소리인가 싶었습니다. 하지만 분명 아기 울음소리였습니다. 옥분은 가슴이 철렁했습니다. 아니, 이 한밤중에 아기 울음소리라니. 옥분은 조심스럽게 대문 쪽으로 걸어갔습니다. 눈이 소복이 쌓인 대문 앞, 그곳에 작은 보따리 하나가 놓여 있었습니다. 보따리가 꿈틀거리며 울음소리를 냈습니다. 옥분은 손을 떨며 보따리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갓난아기가 있었습니다. 파랗게 질린 얼굴로 가느다란 울음을 터뜨리는 아기. 옥분의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이 추운 겨울밤에 누가 이 어린 것을 버렸단 말입니까? 옥분은 주위를 둘러봤습니다. 아무도 없었습니다. 그녀는 떨리는 손으로 아기를 안아 올렸습니다. 작고 따뜻한 생명이 그녀의 품에 안겼습니다. 그 순간 옥분의 눈에서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아이고, 이 불쌍한 것아. 누가 너를 이런 곳에. 옥분은 알았습니다. 이 아이를 그냥 둘 수 없다는 것을. 하지만 그녀는 여종이었습니다. 주인의 허락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신분이었지요. 옥분의 마음 속에서 갈등이 일었습니다. 그러나 품 안의 아기가 다시 울기 시작했습니다. 그 작은 울음소리가 옥분의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그녀는 결심했습니다. 일단 내 방으로 데려가자. 얼어 죽게 할 수는 없지 않은가. 옥분은 아기를 품에 꼭 안고 조용히 자신의 방으로 향했습니다. 그날 밤 여종 옥분의 운명이 바뀌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아기의 운명도 함께 말입니다. 옥부는 아기를 자신의 방으로 데려왔습니다. 손바닥만 한 방이었지만 그녀에게는 유일한 안식처였지요. 촛불을 켜고 아기를 내려다봤습니다. 남자아이였습니다. 보따리 안에는 낡은 베옷 한 벌과 쪽지 하나가 있었습니다. 옥부는 쪽지를 펼쳤습니다. 하지만 그녀는 그를 몰랐습니다. 다만 누군가가 급하게 쓴 듯한 흔적만 보였을 뿐이었지요. 옥부는 쪽지를 고이 접어두었습니다. 불쌍한 것, 누가 너를 버렸을까? 무슨 사연이 있었을까? 아기는 배가 고픈지 계속 울었습니다. 옥부는 당황했습니다. 젖이 나올 리 없었고 먹일 것도 마땅치 않았습니다. 그녀는 급히 부엌으로 가서 미음을 조금 떠왔습니다. 손가락에 묻혀 아기 입에 넣어주니 아기가 쪽쪽 빨아먹었습니다. 그래, 그래. 조금만 참거라. 내일 마을에 가서 젖 나오는 아낙네를 찾아봐야겠구나. 그날 밤 옥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아기가 깰까봐, 울까봐 조마조마했습니다. 새벽이 되자 옥부는 평소처럼 일어나 부엌으로 갔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방에 둔 아기에게 가 있었습니다. 옥부나, 오늘 무슨 일 있느냐? 얼굴이 피곤해 보이는구나. 함께 일하는 종년 월매가 물었습니다. 월매는 옥분과 같은 나이로 오랜 친구였지요. 아니, 그저 잠을 설쳤을 뿐이야. 옥부는 애써 태어난 척했습니다. 하지만 마음은 불안했습니다. 아기를 어떻게 해야 할까? 주인께 말씀드려야 하나? 하지만 주인께서 허락하시지 않으면 어쩌지?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해가 중천에 떴을 무렵 옥부는 잠깐 방으로 돌아갔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습니다. 작은 손을 꼭 쥐고 평화로운 얼굴로 잠들어 있었지요. 그 모습을 보니 옥분의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이 아이를 키우고 싶구나. 내 자식처럼 키우고 싶어. 그때 옥분의 마음속에서 무언가가 싹 텄습니다. 모성이었습니다. 자식 없이 살아온 그녀에게 이 아기는 하늘이 내린 선물 같았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그날 저녁 아기가 울었습니다. 옥부는 황급히 아기를 달랬지만 울음소리가 밖으로 새어나갔습니다. 저게 무슨 소리냐? 다른 종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옥부는 식은땀이 났습니다. 월매가 문을 두드렸습니다. 옥부나, 안에 무슨 일이냐? 아기 우는 소리가 들리는데 옥부는 어쩔 수 없이 문을 열었습니다. 월매는 방 안의 아기를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옥부나, 이게 어찌 된 일이냐? 아기는 어디서 났느냐? 옥부는 떨리는 목소리로 사실을 털어놨습니다. 어젯밤 대문 앞에서 주운 것이라고 차마 그냥 둘 수 없었다고 말했지요. 월매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아이고, 옥부나. 내 마음은 알겠지만 이건 큰일이구나. 주인 어른께서 아시면 어찌하려고 그러느냐. 그래서 말인데 월매야, 며칠만 숨겨줄 수 없겠느냐? 그 사이에 방법을 찾아보마. 월매는 고민했습니다. 하지만 오랜 친구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습니다. 알았다. 며칠만이다. 하지만 들키면 우리 둘 다 큰 벌을 받을 게다. 옥부는 월매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고맙다, 월매야. 은혜를 잊지 않겠다. 그날부터 옥분과 월매는 아기를 숨겼습니다. 낮에는 방 안에 두고 밤에만 조금씩 돌봤습니다. 옥부는 마을에 젖먹이는 아낙네를 찾아가 사정을 말하고 젖을 얻어왔습니다. 자신의 밥을 굶으면서까지 아기를 먹였습니다. 이 아이에게 이름을 지어줘야겠구나. 무엇이 좋을까? 옥부는 며칠을 고민했습니다. 그러다 돌처럼 단단하게 자라라는 뜻에서 석이라는 이름을 지었습니다. 석이야, 우리 석이. 엄마가 꼭 너를 지켜줄 게다. 하지만 비밀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열흘쯤 지났을 무렵 마님께서 옥분의 방 근처를 지나가다가 아기 울음소리를 들으셨습니다. 옥분아, 당장 나와 보거라.
마님의 목소리가 대문 밖까지 울렸습니다. 옥부는 온몸이 얼어붙었습니다. 결국 들킨 것입니다. 그녀는 떨리는 다리를 이끌고 마님 앞으로 나갔습니다. 마님의 얼굴은 차가웠습니다. 옥분의 운명이 어찌 될지 아무도 알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마님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마님은 팔짱을 끼고 차갑게 내려다보았습니다. 옥부나, 내 방에서 아기 소리가 들리던데 어찌 된 일이냐? 옥부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마님, 용서하십시오. 제가 주운 아이옵니다. 어디서 주었단 말이냐? 옥부는 지난 열흘 전 밤의 일을 사실대로 말씀드렸습니다. 대문 앞에서 울고 있던 갓난아기를 차마 그냥 둘 수 없어서 방으로 데려왔다고 말이지요. 마님은 한숨을 길게 내쉬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찌하면 좋으냐. 옥부나, 내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 집에서 남의 자식을 키울 수는 없는 일이다. 마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가 제 밥을 굶더라도 키우겠나이다. 옥부는 눈물을 흘리며 애원했습니다. 하지만 마님의 얼굴은 굳어 있었습니다. 안 된다. 당장 그 아이를 관가에 맡기거나 절에 보내야 한다. 우리 집안에 채통이 있는데 어찌 주워온 아이를 키울 수 있겠느냐. 마님, 옥부는 마님의 치마폭을 붙잡았습니다. 눈물이 비 오듯 흘러내렸습니다. 마님, 이 아이는 저에게 하늘이 내려주신 자식이옵니다. 평생 자식 없이 살아온 이 종년에게 하늘이 불쌍히 여기셔서 보내주신 아이옵니다. 제발, 제발 거두어 주십시오. 옥분의 간절한 목소리에 마님도 마음이 움직이는 듯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고개를 저었습니다. 대감 어른께 여쭤봐야 하는 일이다. 그날 저녁 마님께서 대감 어른께 사실을 아뢰었습니다. 대감은 안채로 옥분을 불러들이셨습니다. 옥분은 떨리는 몸을 이끌고 대청마루에 섰습니다. 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옥분을 보셨습니다. 육순이 넘으신 연세였지만 여전히 위엄이 있으셨지요. 옥분아, 그 아이를 내가 주었다는 것이 사실이냐? 그러하옵니다. 참으로 난처한 일이로다. 대감은 잠시 생각에 잠기셨습니다. 방 안은 무거운 침묵이 흘렀습니다. 옥부는 숨도 제대로 쉬지 못했습니다. 그때 월매가 옆에서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대감마님, 한 말씀 아뢰어도 되겠나이까? 말해보거라. 옥분이는 이 집에서 30년을 한결같이 일해온 종이옵니다. 단 한 번도 불평 없이 성실하게 일했사옵니다. 그런 옥분이에게 자식이 없어 늘 가슴 아파하는 것을 저희도 잘 알고 있사옵니다. 월매는 눈물을 닦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이 아이는 분명 하늘이 옥분에게 내려주신 복이옵니다. 옥분이가 평생 쌓은 공덕으로 받은 아이라고 생각하옵니다. 제발 자비를 베풀어 주옵소서. 대감은 월매의 말을 듣고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그리고 다시 옥분을 보았습니다. 옥분아, 내 정성은 가상하다 하지만 이 일은 신중해야 한다. 그 아이가 어디서 왔는지 어떤 사연이 있는지 모르는 일이다. 혹여 나중에 친부모가 나타나거든 어찌하겠느냐? 옥부는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그렇다 해도 저는 이 아이를 키우고 싶사옵니다. 친부모가 나타나시면 그때는 순순히 돌려드리겠나이다. 하오나 그때까지만이라도 제 손으로 키우게 해주옵소서. 대감은 한참을 생각하셨습니다. 마님도 옆에서 말씀하셨습니다. 여보, 옥분이가 그토록 간절히 원하는데 한번 기회를 주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우리 집에도 자식 복이 없지 않습니까? 옥분이가 그 아이를 잘 키운다면 그것도 하나의 선행이 아니겠습니까? 대감은 긴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입을 여셨습니다. 좋다. 그럼 이렇게 하자. 옥분아, 내가 그 아이를 키우는 것을 허락하마. 단, 조건이 있다. 옥분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무슨 조건이든 따르겠나이다. 대감마님. 첫째, 내 밥을 축내지 말고
내 힘으로 아이를 키워라. 둘째, 일은 전과 같이 성실히 해야 한다. 셋째, 만약 친부모가 나타나면 순순히 돌려보내야 한다. 이 세 가지를 지킬 수 있겠느냐? 옥부는 머리가 땅에 닿도록 절을 했습니다.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목숨을 다해 그 은혜를 갚겠나이다. 옥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월매도 함께 울었습니다. 대감의 자비로 서기는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날 밤 옥부는 서기를 품에 안고 중얼거렸습니다. 서기야, 우리 서기. 이제 걱정 없다. 엄마가 너를 제대로 키울 수 있게 되었단다. 하지만 옥부는 몰랐습니다. 진짜 시련은 이제부터 시작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대감의 허락을 받았지만 옥분의 삶은 더욱 고달파졌습니다. 낮에는 전과 같이 주인 되기를 해야 했고 밤에는 서기를 돌봐야 했으니까요. 잠잘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서기는 밤마다 울었습니다. 배가 고파서 기저귀가 젖어서 때로는 이유 없이 울었습니다. 옥부는 밤새 아이를 달래다가 새벽같이 일어나 부엌에 불을 지폈습니다. 눈 밑에 시퍼런 다크서클이 생겼지만 그녀는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옥부나 너무 무리하지 마. 몸이 상하겠다. 월매가 걱정했지만 옥부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괜찮아, 월매야. 이 정도쯤이야. 내 자식을 키우는 일인데 힘들 게 뭐가 있겠어.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먹을 것이었습니다. 대감의 조건대로 자신의 밥을 축낼 수 없었습니다. 옥부는 자신의 밥을 절반으로 줄였습니다. 그것도 모자라 저녁은 아예 거르기 일쑤였습니다. 마을의 젖먹이는 아낙네에게 품삯을 주고 젖을 얻어왔습니다. 품삯은 자신이 틈틈이 삭바느질을 해서 마련했습니다. 밤늦게까지 바느질을 하다 보면 손가락에서 피가 났습니다. 그래도 옥부는 멈추지 않았습니다. 서기야, 조금만 기다려라. 엄마가 젖값을 벌어올 테니. 계절이 바뀌어 봄이 왔습니다. 서기는 100일을 넘겼습니다. 조금씩 살이 오르고 얼굴에 혈색이 돌았습니다. 옥부는 그 모습을 보며 기뻐했습니다. 우리 서기가 이렇게 튼튼하게 자라주니 엄마는 그것만으로도 행복하다. 하지만 다른 종들의 시선은 곱지 않았습니다. 몇몇 종년들이 수군거렸습니다. 저것 봐라. 주워온 자식 키운다고 저 꼴이 되었네. 자기 밥도 제대로 못 먹으면서 무슨 아이를 키워. 나중에 병이라도 나면 어쩌려고. 그런 말들이 옥분의 귀에 들렸지만 그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다만 가슴이 아팠습니다. 여름이 되었습니다. 서기는 이제 웃기 시작했습니다. 옥분이 얼굴을 보이면 방긋 웃는 모습에 옥분은 하루의 피로가 다 풀렸습니다. 아이고, 우리 서기가 웃네. 세상에서 제일 예쁜 웃음이구나. 그런데 어느 날 서기에게 열이 났습니다. 갑자기 온몸이 뜨거워지고 축 늘어졌습니다. 옥분은 혼비백산했습니다. 서기야, 서기야, 정신 차려. 월매가 달려왔습니다. 옥분아, 빨리 의원을 불러야겠다. 옥분에게는 의원을 부를 돈이 없었습니다. 그동안 모았던 돈은 모두 서기의 젖값으로 나간 터였습니다. 옥분은 눈물을 흘리며 서기를 안고 있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때 마님께서 소식을 들으시고 오셨습니다. 옥분아, 아이가 많이 아프다지? 마님은 한숨을 쉬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의원을 불러오너라. 돈은 내가 먼저 대줄 테니 나중에 갚으면 된다. 옥분은 감격의 눈물을 흘렸습니다. 마님, 감사하옵니다. 은혜를 평생 잊지 않겠나이다. 의원이 왔습니다. 진맥을 하고 약을 지어주었습니다. 다행히 큰 병은 아니었습니다. 더위를 먹은 것이라고 했습니다. 며칠 약을 먹이면 나을 것이오. 하지만 어미가 제대로 먹지 못하면 젖의 기운이 약해져서 아이도 약해지는 법이오. 어미가 먼저 잘 먹어야 하오. 의원의 말에 옥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어찌 자신이 먼저 배불리 먹을 수 있겠습니까? 여전히 자신의 밥을 줄여 서기를 위한 돈을 모았습니다. 서기는 다행히 나았습니다. 하지만 옥분의 몸은 날로 야위어 갔습니다. 보리 속 들어가고 팔다리가 가늘어졌습니다. 가을이 왔습니다. 서기는 이제 돌이 가까워졌습니다. 앉을 줄도 알고 옹알이도 했습니다. 옥부는 서기의 돌을 위해 미역국을 끓이고 작은 떡을 준비했습니다. 물론 자신이 모은 돈으로 말이지요. 돌날 저녁 옥부는 서기를 안고 작은 상을 차렸습니다. 월매도 함께 했습니다. 서기야, 너도 이제 1살이구나. 엄마가 여기까지 키워냈단다. 서기는 떡을 손에 쥐고 웃었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옥부는 눈물을 흘렸습니다. 기쁨의 눈물이었습니다. 하지만 월매는 걱정스러운 얼굴이었습니다. 옥부나, 너는 이제 어찌할 셈이냐. 서기가 크면 클수록 내 짐은 더 무거워질 텐데. 옥부는 서기를 꼭 안으며 말했습니다. 월매야, 난 이 아이를 끝까지 키울 거야. 무슨 일이 있어도 말이야. 이 아이는 내 목숨보다 소중해. 옥분의 눈빛에는 결연한 의지가 담겨 있었습니다. 하지만 앞으로 그녀가 겪어야 할 시련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서기를 키우는 일은 생각보다 훨씬 더 험난한 길이었습니다. 종은 세월은 물 흐르듯 흘렀습니다. 서기는 어느덧 5살이 되었습니다. 옥분의 헌신 덕분에 서기는 건강하게 자랐습니다. 하지만 다른 아이들과는 뭔가 달랐습니다. 서기는 유난히 총명했습니다. 3-4살 때부터 말을 또박또박 했고 한번 들은 것은 잊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의 말을 귀담아 듣고 똑똑한 질문을 했습니다. 엄마, 저 새는 왜 하늘을 나는 거예요? 엄마, 해는 왜 동쪽에서 뜨는 거예요? 옥부는 서기의 질문에 답하느라 진땀을 뺐습니다. 하지만 그런 서기가 기특하고 자랑스러웠습니다. 우리 서기는 참 똑똑하구나. 나중에 큰 사람이 될 게다. 어느 날 대감댁에 훈장 선생이 왔습니다. 대감의 손자를 가르치기 위해 온 분이었지요. 선생은 마당에서 놀고 있던 서기를 보았습니다. 저 아이는 누구의 자식이오? 저는 종년 옥분의 아들이옵니다. 서기가 공손하게 절을 했습니다. 훈장 선생은 서기의 또렷한 눈빛과 바른 자세에 감탄했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5살이옵니다. 천자문을 아느냐? 아니옵니다. 배운 적이 없사옵니다. 훈장은 재미있다는 듯이 물었습니다. 그럼 내가 한 구절을 외워주마. 천지연왕, 우주옹왕, 이것이 무슨 뜻인지 아느냐? 서기는 잠시 생각하더니 대답했습니다. 하늘과 땅은 검고 누렇고 우주는 넓고 크다는 뜻이 아니옵니까? 훈장은 깜짝 놀랐습니다. 한 번도 배운 적 없는 아이가 듣자마자 뜻을 유추해낸 것입니다. 허허, 이 아이가 보통이 아니로구나. 훈장은 옥분을 불렀습니다. 여봐라, 옥분이. 내 아들이 매우 총명하다. 내가 보기에 글 공부를 시키면 큰 인물이 될 것 같구나. 옥부는 기쁘면서도 난감했습니다. 선생님, 하오나 저는 천한 종년이옵고 이 아이도 주워온 몸이옵니다. 어찌 글 공부를 시킬 수 있겠나이까. 훈장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다. 귀천은 타고나는 것이 아니라 마음에 달린 것이다. 이 아이에게는 배울 자격이 있다. 그날 저녁 훈장은 대감을 찾아갔습니다. 대감마님, 제가 한 가지 청이 있사옵니다. 말씀해 보시게. 종년 옥분의 아들 서기를 제자로 삼고 싶사옵니다. 저 아이는 천품이 비범하옵니다. 그를 가르치면 반드시 큰 인물이 될 것이옵니다. 대감은 수염을 쓰다듬으며 생각했습니다. 종년의 자식을 가르친다는 것이 채통에 맞는 일인지 모르겠소만. 대감마님, 옛 성인께서 말씀하시기를 사람은 배움에 귀천이 없다 하셨나이다. 저 아이에게 기회를 주시옵소서. 대감은 한참을 고민하다가 마침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소. 그대가 그리 말씀하시니
한번 시험해 보시오. 다만 내 손자의 공부에 방해되지 않는 선에서 가르치시오. 감사하옵니다. 대감마님. 소식을 들은 옥부는 기절할 뻔했습니다. 천한 종년의 자식이 글 공부를 할 수 있다니. 그것도 양반집 훈장 선생께 배운다니. 서기야, 들었느냐? 내가 글 공부를 할 수 있게 되었단다. 정말이에요, 엄마? 서기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옥부는 서기를 꼭 안았습니다. 그래, 정말이야. 하지만 서기야, 명심해라. 넌 다른 아이들과 다르다. 주인님 손자보다 100배, 1000배 더 열심히 공부해야 한다. 알겠느냐? 네, 엄마. 저 열심히 할게요. 다음 날부터 서기는 서당에 다녔습니다. 새벽같이 일어나 손을 씻고 옷을 단정히 입고 서당으로 향했습니다. 훈장은 서기에게 천자문을 가르쳤습니다.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서기는 하루에 100차를 외웠습니다. 보통 아이들이 열흘에 걸쳐 배우는 것을 하루에 해낸 것입니다. 허허, 이 아이가 정령 귀신이 곡할 재주로구나. 훈장은 감탄했습니다. 주인집 손자도 놀랐습니다. 한 달이 지나자 서기는 천자문을 모두 떼었습니다. 훈장은 이번에는 동몽선습을 가르쳤습니다. 서기는 그것도 단숨에 익혔습니다. 밤이면 옥부는 서기에게 물었습니다. 서기야, 오늘은 무엇을 배웠느냐? 서기는 낮에 배운 것을 줄줄 외웠습니다. 옥부는 한자도 모르는 글이었지만 서기의 또랑또랑한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행복했습니다. 우리 서기가 이렇게 똑똑하니 엄마는 그저 고맙고 기특할 뿐이구나. 하지만 옥부는 걱정도 되었습니다. 서기가 글을 안다는 것이 알려지면서 다른 종들의 시샘이 심해졌기 때문입니다. 주제도 모르고 글을 배운다더라. 종년의 자식이 글을 배워서 뭐하나. 결국은 종놈일 뿐인데 그런 말들이 들려올 때마다 옥분의 가슴은 찢어졌습니다. 하지만 서기 앞에서는 내색하지 않았습니다. 서기야, 남들이 뭐라 하든 신경 쓰지 마라. 너는 내 길을 가는 거야. 알겠지? 네, 엄마. 서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훈장도 서기를 진심으로 아꼈습니다. 이 아이라면 언젠가 과거에 급제할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서기는 아직 종의 신분이었습니다. 종은 과거를 볼 수 없었습니다. 서기가 10살이 되던 해 놀라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고을에 큰 화재가 일어난 것입니다. 관아의 곳간에 불이 붙어 삽시간에 번졌습니다. 사람들은 혼비백산했습니다. 그날 서기는 마을 어귀를 지나다가 연기를 보았습니다. 관아 쪽에서 시커먼 연기가 치솟고 있었습니다. 서기는 급히 달려갔습니다. 불이야, 불이야. 사람들이 우왕좌왕했습니다. 그때 관아 안에서 비명 소리가 들렸습니다. 살려주시오. 안에 사람이 있소. 곡간직이 영감이 안에 갇혀 있었던 것입니다. 문이 안에서 걸려 있었고 불길은 점점 거세졌습니다. 아무도 안으로 들어가려 하지 않았습니다. 서기는 주저하지 않았습니다. 젖은 천으로 입을 막고 불길 속으로 뛰어들었습니다. 서기야, 안 돼. 마침 그곳에 있던 월매가 소리쳤지만 서기는 이미 안으로 들어간 뒤였습니다. 연기가 자욱했습니다. 서기는 숨이 막혔지만 곡간직이 영감을 찾았습니다. 영감은 쓰러져 있었습니다. 서기는 있는 힘을 다해 영감을 끌고 나왔습니다. 서기가 영감을 밖으로 끌어낸 순간 곡간 지붕이 무너졌습니다. 조금만 늦었어도 둘 다 죽을 뻔한 순간이었습니다. 아이고, 고맙소. 이 은혜를 어찌 갚아야 할지. 영감은 서기의 손을 붙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 어린 나이에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하다니. 보통 배짱이 아니로구나. 소문은 삽시간에 퍼졌습니다. 며칠 후 관아에서 사람이 왔습니다. 서기란 아이를 찾소. 서기가 나가자
사또께서 직접 나와 계셨습니다. 내가 곡간지기를 구한 석이란 아이냐? 그러하옵니다. 사또는 서기를 위아래로 살펴보았습니다. 나이가 몇이냐? 10살이옵니다. 어미는 누구냐? 종년 옥분이옵니다. 사또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가 한 일은 참으로 의롭고 용감한 일이다. 내 나라에 이 일을 아뢰겠노라. 한 달 후 놀라운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임금님께서 서기의 의로운 행동을 가상히 여기시어 특별히 상을 내리신다는 것이었습니다. 대감댁에 관원이 찾아왔습니다. 대감과 옥분, 서기가 모두 마당에 나왔습니다. 임금님의 명을 받들어 전하노라. 종년 옥분의 아들 서기는 목숨을 걸고 사람을 구한 공이 크니 특별히 양인의 신분을 하사하노라. 옥분은 그 자리에 주저앉았습니다. 믿을 수 없었습니다. 천한종의 신분에서 벗어나 양인이 된다니 이것이 꿈이옵니까? 옥분은 울면서 땅을 짚었습니다. 서기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서기야. 모자는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대감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습니다. 옥분아, 참으로 경사로운 일이로다. 내가 그동안 쌓은 공덕이 이렇게 빛을 보는구나. 그날 밤 훈장 선생이 옥분을 찾아왔습니다. 옥분, 이제 서기는 양인이 되었으니 과거를 볼 수 있게 되었소. 선생님, 내가 보기에 서기는 반드시 급제할 제목이오. 내가 있는 힘을 다해 가르치겠소. 옥분은 또다시 눈물을 흘렸습니다. 그날부터 서기는 더욱 열심히 공부했습니다. 양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옥분과 함께 대감댁에서 살았습니다. 옥분은 여전히 종년으로 일했지만 마음만은 하늘을 날 것 같았습니다. 서기야, 이제 내 앞길이 환하게 열렸구나. 엄마, 저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엄마가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셨기 때문이에요. 서기는 옥분의 거친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수없이 바느질하고 빨래하고 밥을 짓느라 굳은 살이 박인 손이었습니다. 저는 반드시 과거의 급제에서 엄마를 편하게 해드릴 거예요. 엄마도 종에서 벗어나게 해드릴 거예요. 서기야. 옥분은 아들을 꼭 안았습니다. 주워온 아기가 이제 훌륭한 아들로 자라났습니다. 그리고 그 아들은 자신에게 새로운 꿈을 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서기는 15이 되었습니다. 훈장은 서기에게 말했습니다. 서기야, 이제 내가 배울 것은 다 배웠다. 내년 과거에 응시하는 것이 어떻겠느냐? 서기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선생님, 저 열심히 준비하겠습니다. 옥분은 서기의 과거 준비를 위해 더욱 열심히 일했습니다. 서기의 붓과 종이를 사기 위해, 서기의 책을 사기 위해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사지 않았습니다. 드디어 과거 시험날이 다가왔습니다. 서기는 한양으로 떠났습니다. 옥분은 서기를 배웅하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야, 부디 몸 건강히 다녀오너라. 급제하든 못하든 내가 무사히 돌아오는 것이 엄마의 소원이다. 엄마, 걱정 마세요. 저 꼭 급제해서 돌아올게요. 서기는 한양으로 향했습니다. 그의 가슴 속에는 어머니에 대한 효심과 자신을 키워준 은혜를 갚겠다는 결심이 가득했습니다. 서기가 한양으로 떠난 후 옥분은 하루하루를 애타게 보냈습니다. 밤마다 서기의 무사함을 빌었고 낮에는 일하면서도 늘 아들 생각뿐이었습니다. 서기가 잘 있을까? 밥은 제대로 먹고 있을까? 월매가 위로했습니다. 걱정 마라, 옥분아. 서기는 이제 다 큰 아이야. 틀림없이 잘 있을 게다. 한 달이 지났습니다. 과거 시험이 끝났다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합격자 명단이 발표되었습니다. 마을에 방이 붙었습니다. 사람들이 몰려들어 방을 읽었습니다. 옥분도 그곳에 갔지만 그를 몰랐기에 누군가 읽어주기를 기다렸습니다. 여기 봐라, 석이라는 이름이 있다. 누군가 소리쳤습니다.
옥부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정말이옵니까? 서기가. 우리 서기가 급제했다는 말씀이옵니까? 그렇소. 여기 분명히 서기라고 적혀 있소. 옥부는 그 자리에서 무릎이 꺾였습니다. 하늘을 우러러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하늘이시여, 감사하옵니다. 우리 서기가 급제했사옵니다. 주변 사람들도 모두 기뻐했습니다. 옥분이가 고생한 보람이 있구나. 천한 종년이 주워온 아이가 과거에 급제하다니. 이것이야말로 하늘의 뜻이로다. 대감댁도 발칵 뒤집혔습니다. 대감께서 직접 옥분을 불러 축하해 주셨습니다. 옥분아, 정녕 경사로운 일이로다. 내가 그 아이를 버리지 않고 키운 것이 오늘 이런 결실을 맺었구나. 대감마님, 이 모든 것이 대감마님의 은혜옵니다. 만약 그때 대감마님께서 허락해 주지 않으셨더라면 오늘이 있을 수 없었사옵니다. 마님께서도 기뻐하셨습니다. 옥분아, 이제 서기가 벼슬을 하게 되면 너도 편하게 살 수 있겠구나. 며칠 후 서기가 돌아왔습니다. 말을 타고 당당한 모습으로 고향에 돌아온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나와 환영했습니다. 서기는 말에서 내려 사람들에게 인사했습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옥분에게 달려갔습니다. 엄마, 서기야. 모자는 부둥켜 안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옥분은 서기의 등을 토닥이며 말했습니다. 잘했다, 서기야. 정말 잘했어. 엄마, 저 해냈어요. 엄마 덕분에 여기까지 왔어요. 서기는 품에서 무언가를 꺼냈습니다. 관아에서 받은 합격 증서였습니다. 엄마, 이걸 엄마께 드리고 싶어요. 이건 엄마의 것이에요. 옥부는 손을 저었습니다. 아니다, 서기야. 이건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란다. 엄마는 그저 내가 이렇게 자라준 것만으로도 충분하다. 그날 저녁 대감댁에서는 작은 잔치가 열렸습니다.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여 서기의 급제를 축하했습니다. 서기야, 축하한다. 내가 내 제자 중에 가장 자랑스러운 제자다. 선생님, 모두 선생님 가르침 덕분이옵니다. 서기는 스승에게 큰 절을 올렸습니다. 며칠 후 서기는 옥분에게 말했습니다. 엄마, 저 이제 벼슬길에 나가야 합니다. 하지만 엄마를 여기 두고 갈 수는 없어요. 서기야, 난 괜찮다. 너는 내 할 일을 하거라. 아니에요, 엄마. 저 이미 대감마님께 말씀드렸어요. 엄마를 종에서 풀어주십사 하고요. 옥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서기야, 그게 무슨 소리냐. 엄마, 제가 벼슬을 하게 되면 엄마는 더 이상 종으로 살 수 없어요. 대감마님께서도 이해하시고 허락해 주셨어요. 대감이 옥분을 불렀습니다. 옥분아, 이제 너도 종에서 벗어나거라. 내가 그동안 이 집에 충성한 것을 내 잘 알고 있다. 서기가 벼슬을 하는데 어미가 종으로 있을 수는 없는 일이다. 옥부는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대감마님, 평생 은혜를 잊지 않겠나이다. 그렇게 옥분도 종에서 벗어났습니다. 서기는 어머니와 함께 한양으로 올라갔습니다. 작은 집을 마련하고 옥분을 모셨습니다. 엄마, 이제 편히 쉬세요. 제가 엄마를 모실게요. 옥부는 꿈만 같았습니다. 대문 앞에서 주운 아기가 이제 자신을 모시는 효자가 되었습니다. 서기는 벼슬길에서도 정직하고 성실했습니다. 백성들을 위해 일했고 늘 어머니의 가르침을 잊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어머니께 여쭈었습니다. 엄마, 제가 태어난 곳이 어딘지 아세요? 옥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모른다, 서기야. 너를 주었을 때 쪽지가 있었지만 엄마는 그를 몰라서 읽지 못했단다. 옥부는 오래전에 간직해둔 쪽지를 꺼냈습니다. 서기가 그것을 펼쳐보았습니다. 쪽지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양반가의 서자로 태어났으나 집안에 채통상 키울 수 없어 부득이 내놓습니다.
부디 좋은 분을 만나 잘 자라기를 바랍니다. 서기는 쪽지를 읽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 저는 양반의 피를 받았지만 진짜 엄마는 엄마예요.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신 엄마가 제 진짜 어머니예요. 서기야. 모자는 다시 한번 부둥켜 안고 울었습니다. 피는 물보다 진하다고 하지만 진정한 사랑은 피보다 더 진한 법입니다. 세월이 흘렀습니다. 서기는 벼슬길에서 승승장구했습니다. 정직하고 청렴한 관리로 이름이 높았습니다. 백성들은 서기를 칭송했고 임금님께서도 그의 능력을 높이 사셨습니다. 하지만 서기는 벼슬이 높아질수록 더욱 겸손해졌습니다. 늘 어머니 옥분을 잘 모셨고 하루도 빠짐없이 문안을 드렸습니다. 엄마, 오늘 기분은 어떠세요? 서기야, 엄마는 내가 곁에 있으니 매일이 행복하구나. 옥부는 이제 머리가 하얗게 새었지만 얼굴에는 늘 미소가 가득했습니다. 평생 고된 삶을 살았지만 만년에는 효자 아들 덕분에 편안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어느 날 서기가 큰 상을 받았습니다. 임금님께서 친히 효자 정렬을 내리신 것입니다. 서기는 어려서부터 학문에 힘썼을 뿐 아니라 양육해준 어미를 극진히 섬겨 효의 본보기가 되었다. 이에 정렬을 세워 만백성의 귀감으로 삼노라. 서기의 집 앞에 정려문이 세워졌습니다. 효자 서기지문이라는 현판이 걸렸습니다. 온 마을 사람들이 와서 축하했습니다. 옥부는 정려문을 보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서기야, 이 모든 것이 꿈만 같구나. 그날 밤 대문 앞에서 너를 주었을 때는 단지 불쌍해서 안았을 뿐인데 엄마의 그 마음이 저를 여기까지 오게 했어요. 엄마가 저를 버리지 않았기에 제가 오늘이 있는 거예요. 서기는 옥분의 손을 잡았습니다. 그 손은 여전히 거칠었지만 서기에게는 세상에서 가장 따뜻한 손이었습니다. 그해 가을 옥분은 병이 들었습니다. 나이가 70을 넘기니 기력이 쇠했던 것입니다. 서기는 벼슬을 잠시 내려놓고 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서기야, 너 때문에 벼슬을 못 보면 어떡하느냐. 엄마, 벼슬이 뭐가 중요합니까? 엄마보다 소중한 것은 이 세상에 없어요. 서기는 손수약을 다리고 죽을 쑤어드렸습니다. 밤에는 옆에서 잠을 자며 수발을 들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감탄했습니다. 저렇게 높은 벼슬아치가 어미를 위해 손수약을 다리다니. 저것이 진짜 효자로다. 다행히 옥부는 쾌차했습니다. 서기의 정성 어린 간호 덕분이었습니다. 어느 봄날 옥분과 서기는 함께 고향 마을을 찾았습니다. 그곳에는 여전히 대감댁이 있었습니다. 대감은 이미 세상을 떠나셨지만 그 자손들이 살고 있었습니다. 옥부는 옛 자신의 방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은 여전히 좁고 초라했습니다. 하지만 옥분에게는 가장 소중한 추억이 담긴 곳이었습니다. 서기야, 여기가 엄마가 너를 처음 안고 들어온 방이란다. 서기는 작은 방을 돌아보며 눈시울을 붉혔습니다. 이 좁은 방에서 엄마가 저를 키우셨군요. 그래, 서기야. 그때는 힘들었지만 지금 생각하면 그때가 가장 행복했던 것 같구나. 내가 조금씩 자라는 모습을 보는 게 엄마에게는 세상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기쁨이었단다. 두 사람은 함께 대문 앞으로 갔습니다. 바로 그곳, 15년 전 겨울밤에 옥분이 서기를 발견했던 그 자리였습니다. 엄마, 여기서 저를 처음 보셨군요. 그래, 서기야. 너는 이렇게 작은 보따리에 쌓여 있었지. 추운 겨울밤에 가느다랗게 울고 있었어. 서기는 그 자리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감사드려요. 저를 버리지 않고 키워주셔서요. 서기야, 일어나거라. 엄마가 해야 할 말이야. 옥분도 눈물을 흘렸습니다. 엄마도 고맙다, 서기야. 내가 엄마에게 왔기에 엄마는 진짜 어미가 될 수 있었단다. 그날 저녁 마을 사람들이 모두 모였습니다. 서기는 사람들에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은 많은 분들의 은혜 덕분입니다. 어머니의 희생, 대감마님의 자비, 훈장 선생님의 가르침, 그리고 이웃들의 도움이 있었기에 가능했습니다. 사람들은 모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서기는 말을 이었습니다. 제 이야기가 한 가지 교훈을 준다면 그것은 신분이 사람의 가치를 결정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저는 버려진 아이였고 어머니는 천한 종년이셨습니다. 하지만 어머니의 사랑과 저의 노력으로 우리는 새로운 삶을 살 수 있게 되었습니다. 마을 사람들은 박수를 쳤습니다. 그로부터 몇 년 후, 옥부는 편안히 눈을 감았습니다. 8순의 나이였습니다. 서기는 3년상을 치렀고 어머니의 묘 앞에 비석을 세웠습니다. 자애로운 어머니 옥분의 묘. 그 비석은 오늘날까지도 그곳에 남아있다고 합니다. 서기의 이야기는 온 나라에 퍼졌습니다. 사람들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보라, 한 여종의 선한 마음이 한 사람의 인생을 바꾸고 또 그 사람의 효심이 두 사람 모두를 구원했노라. 그래서 옛 어른들은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자식은 낳은 정보다 기른 정이 더 크다. 진정한 부모는 피가 아니라 사랑으로 이어지는 법이니라. 이것이 바로 몰래 주워온 아기를 키운 여종 옥분과 그 아들 서기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우리 곁에는 헌신적으로 자식을 키우는 부모님들이 계십니다. 그분들의 은혜를 잊지 말고 효도하며 사는 것이야말로 가장 아름다운 삶이 아닐까요? 이 이야기를 들으신 여러분께서도 부모님의 은혜를 다시 한번 생각해보는 계기가 되셨으면 합니다. 긴 이야기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